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6절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셨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부를 때에 이 말씀을 썼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던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부를 때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 부르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아 불렀습니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이게 어떻게 주어졌으며 어떻게 부르는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은 모세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사무엘에게 붙여진 이름이요 다윗에게 붙여진 아름다운 이름이요 엘리야 엘리사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붙여져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부르는 이름이 옳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와 모든 성도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성과 의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오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1장 2절에서도 스마야에게 이 말씀을 이 이름을 불렀고 사무엘과 엘리사에게 엘리야에게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의 이름 앞에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 앞에 분명하게 이 이름이 붙여져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0절과 11절 속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첫째 돈의 미혹을 받지 아니합니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 돈의 유혹에서 이것을 뿌리치고 떨쳐 일어난다는 말이 옳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이것이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돈의 미혹에서 떨치고 일어나야만 됩니다.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돈이라는 매개물로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돈은 사랑하지 말고 사용하고 잘 선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고 사모하지 말아서 이것들의 유혹을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돈이 되는 것의 유혹도 받지 말도록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야 여호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쫓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과 여자와 명예, 이 유혹을 뿌리친다면 그 생명은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미혹받는 것이 없으면 쫓고 따라야 될 것을 정확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비유는 차를 타고 고속으로 달리는 자가 앞을 보지 않고 옆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 옳시다. 결국은 자신을 찌르는 마귀에게 내어주는 가로유도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참 돈은 무서운 것입니다. 양심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의 신앙 양심뿐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라도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찌르는 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돈의 미혹에서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돌이 떡이 된다고 해도 정당한 것이 아닐 때에 거절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돈의 미혹에서 떨쳐 일어나면 모든 것에서 떨쳐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잘 사용하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더러운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입니다.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더러운 싸움입니다. 한국 제후는 이러한 더러운 싸움 때문에 진리를 떠나버렸다고 얼마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개탄하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위한 주님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주의 좋은 군사는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광 받을 길을 택하지 말고 고난 받는 길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또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근심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 모두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를 따르는 백성들이 구름대같이 따라 나왔을 때 기도는 하루샘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루샘 개울가에서 절반은 돌아오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것도 숫자가 많다. 그러니 기도나 이들을 가지고 가서 하루샘 개울가에서 엎드려서 물을 마시게 하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운 날 물을 마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엎드려서 혀로 입으로 물을 빨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손으로 떠서 입에 물을 마셨습니다. 이 사람 300명을 택하여라. 그래서 기도원 300명 용사가 이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십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원하시되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원하십니다. 눈앞에 먹는 것, 눈앞에 돈, 눈앞에 명예, 거기에 혹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이 300명을 다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숫자 많다고 전쟁에 이긴 거 아니올시다. 좋은 군사로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니 말이에요. 오직 법대로 경주하는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곧 영생을 취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 더러운 싸움에 생명을 걸고 더러운 싸움에 믿음을 거기다 건다고. 마귀에게 빼앗긴 생명을 다시 찾는 싸움, 나의 일생이 끝나는 날, 다른 싸움에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만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실패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절과 14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라.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생명처럼 지키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 한창 여행객이 북적일 때에 북미 여행객들에게 서울행 비행기표 사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개학 처리하다가 여행객들과 학생들이 일시에 몰려들어 기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또 그때에 1995년 8월 25일에는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통일교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 숫자까지 합쳐져 가지고 정말 서울행 비행기표 사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통일교 합동 결혼식에 1만 명의 북미 사람들이 서울행 표를 사기 위해서 몰렸습니다. 저들은 지옥 가는 명령을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걸까? 이단에 소속된 자들의 열심 한번 보세요. 열심도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열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서울행표를 사기 때문에 어렵다면 나는 천국행표를 사려고 이 열심을 다하여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들은 지옥 가는 명령을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주님의 명령 즉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 명령, 그래서 그 뒤에 영생을 취하라. 강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내가 가졌거든.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 이것은 강한 명령이 올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잘 피해야 됩니다. 무엇을? 돈의 미혹에서 피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잘 쫓아야 합니다. 사랑과 인내와 믿음과 경건과 온유를 잘 쫓아야 됩니다. 잘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더러운 싸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잘 취해야 합니다. 뭘?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잘 지켜야 합니다. 그의 명령적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5대 요건 이것입니다. 잘 피해야 됩니다. 잘 쫓아야 된다. 잘 싸워야 된다. 잘 취해야 된다. 잘 지켜야 한다. 그래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 사람이 아닌
정말 사나운 짐승이 되면은 아니 됩니다, 여러분. 걔들도 주인을 한번 정해놓으면 주인을 바꾸지를 아니하는데 얼마나 생명을 걸고 따르지 않습니까?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생명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를 부를 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야.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돈의 미혹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 좋은 싸움. 영생을 쟁취하는 싸움을 싸우되 더러운 싸움을 싸우지 마라. 주의 명령만을 지키라.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마귀가 원하는 좋아하는 것, 이 세상 것에 눈으로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따라가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이름이 정말 나와 여러분의 이름 앞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이름이 나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부를 때에 이 말을 썼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아.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 앞에 이 이름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돈의 미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또 이 싸움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싸움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지키며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디모데 앞에 붙은 이 이름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뒤에 나와 우리 성도들 이름이, 우리의 자녀들 이름이 정확하게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